아마 여러분 뼈를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이 청년 시절에 축구하다가 이 발목을 삐걱해 버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것은 아닌데 발목이 이제 위골, 탈골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발목이 그렇게 위골되니까 엄청나게 아팠어요. 갑자기 발목이 막 퉁퉁 부어오르고 인대가 같이 또 늘어지니까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정말 참 이 발목 한쪽만 그렇게 이렇게 탈골되고 위골 되어버리니까 막 그냥 뭐 온 몸이 뭐 아프고 그래서 생활 전체가 밸런스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뼈가 어긋났을 때 뭐 손목이든 발목이든 뭐 어떤 뭐 손가락이든 이 뼈가 이렇게 유골되거나 탈골되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아픔 그 고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꼭 뼈 한 부분이 어긋났는데도 그 같은 심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이 뼈만 이렇게 어긋나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관계, 특히 인간관계가 어긋나도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어. 그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그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가정이 되어버려요. 뭐 지옥이 딴 거 아니에요. 관계성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참 기쁨도 사라지고 지옥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변해버려요.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직장 이 상사와 갈등이 생겨보세요. 그 직장생활은 지옥 같은 직장생활이에요. 또 남자들은 여러분 이 군대 생활에서 그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선임병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것도 괴로워요. 저도 그런 군대 생활할 때 전라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선임병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이 선임병과의 이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얼마나 참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어긋나도 이렇게 참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어긋났다 했을 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삐걱하고 어긋났다. 그러면은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상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그곳, 지옥이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관계가 뭐 어긋나도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행복해요. 잘 살아요. 평안해요.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다면은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그 관계가 어긋나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내 삶이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고 고달프고요 정말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반절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 후반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 한다. 의롭다함. 이 의롭다함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의를 말하는 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의라는 말과 의롭다 한다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 뭐 구원, 죄 용서함, 죄 사함,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할 때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그 10절 사이를 보게 되면 그 중요한 단어가요. 5개가 나옵니다. 5개. 5개가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 보면 중요한 단어가 5개가 나와요. 5개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내는 단어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죄.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전부 요거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절에 죄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에 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믿음의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 보게 되면 이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구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죄와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구원, 의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동시에 복음의 핵심 요소,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5가지 단어. 예. 그리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구원의 이
복음의 핵심 요소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된 상태, 이걸 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그 존재 의식, 그 원리를 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존재 의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정해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고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그냥 형통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70, 80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존재 목적, 이게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져 보세요. 그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같은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의 힘을 받아주시는 것, 의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일진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같은 의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 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를 회복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결정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죄악의 욕망 가운데 끌려 살아가요. 죄 짓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보세요. 죄 지으면요, 우리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해요. 그 죄가 얼마나 우선인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의지로, 결단으로 그 죄 문제 작심삼일입니다. 이 죄 문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들은 일찍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줄 알고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 또한 이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은요, 죄와 허물 속에 죽고 있는 영혼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아직까지요, 죄와 허물로 죽고 있는, 영적으로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죄를 감당할 능력이 있겠어요? 죽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 육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곳이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은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DNA가 그 사람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보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그래서. 갈라놓았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믿음생활 잘 하시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바람관계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따라가야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크리스찬 베이직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게 두 가지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분이 절대로 안 해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이 절대적 성품 가운데 이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그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와 동시에 어떤 성품이 있느냐?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죄도 다 덮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갈등하셨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딜레마, 궁지, 진퇴양난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궁지에 빠졌었어요. 왜? 당신의 속성 가운데 정의는, 공의는 죄를 반드시 멸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한쪽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갈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갈등에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걸 모르면은 아이고 죄 용서 받은 거 하나 용서하셨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그 딜레마에 빠졌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민 갈등하시다가 내린 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단어가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그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으로. 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딜레마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셔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셔야.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야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형벌 받아야 마땅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는 그가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혀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점을 대신 지워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면 이 사실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자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걸.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근간. 무조건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팔롱산에 갓바위로 가서 변화이다 부처 앞에 1000배, 2000배 저라는 불교 신도들도 믿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이걸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드디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받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그러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이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의를 베푸셨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이 사실을 믿어야, 앞서 말씀드린 이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렵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은혜가 부으실 때 믿음이 생기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바울이 9절에 그런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데, 절대로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0% 가운데 0.001%만 악을 행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악한 행위 가운데 0.00001% 있어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99.999%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선한 행위를 했다, 하나님 절대 그것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눈 빼주고 안에 장기 빼주고 헌신한다고, 사회적으로 공헌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가톨릭 구원가나 우리하고 다른 게 이 부분이에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선한 행위를 통해 갖고 지옥 같은 자녀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자녀가 어느 날 껑충 뛰어갖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경에 없는 진리예요. 이단진리.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0.0001%의 악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 보세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 어렵다함을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칭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칭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지은 자 아닌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오히려 그분이 아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한 번도 의롭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그 아들이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의롭게 살은 것처럼 간주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4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로마서 13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비슷한 말씀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마치 의인처럼 취급하세요. 무엇을 보고? 지금 내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피 묻은 주님의 그 겉옷,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옷 속에 있는 나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이 겉옷을 입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겉옷,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예? 우리에게는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믿으십니까? 이거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옥의 신발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 뭘 보고? 내 속 안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걸쳐있는 그 옷,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나의 어떤 선한 공로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아멘. 의인의식.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의식. 이게 없으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으로 사로잡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나의 신분 존재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인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의롭다 하심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의 핵심 이걸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우리 제가족 성도들이 많지만 이걸 깨닫으셔야 됩니다. 제가족들 이거 못 깨닫고 그냥 상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10년 믿어보세요. 아무런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확신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오늘 많이 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붙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방탕해도요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겉으로는 말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자식 아닙니까? 아닐 수 없어요. 예? 호적에 물건줄을 끄도 예? 법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저 인간 내 자식이요, 내 아들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해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식입니다. 예, 100% 하나님의 자녀 백성 믿으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의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의식.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 하는 이 사실. 예. 가끔 여러분 우리가 뭐 새 옷을 입어보세요. 새 옷을 입으면은 뭐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면 새 옷 입고 비 맞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새 신발 신었어요. 새 신발 금방 신었는데 그 신발 신고 누가 진창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새 옷 입었으니까 피해야지. 예? 새 신발 신었으니까 진창에 안 들어가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인정받았으니까 이 의인의식을 가진 자가 함부로 죄 짓겠어요? 함부로 못된 말하고 함부로 마음으로 죄 짓고 함부로 말로 죄 짓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예? 내가 의인 신분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겠어요? 새 옷 입고 진창에 들어갈 수 뒹굴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로 믿음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밤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